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을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시편 1편 같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잘들 살으셨죠? 벌써 2023년 1월달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2월달에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다 보니까 한 달이 벌써 가버렸어요. 어떻게 복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법,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 방법, 생활 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까?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인의 길과 또 악인들의 길을 대비시켜서 오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형통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심판을 받고 견디지 못하는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의 조건과 특성,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를 복받았을까? 쉽게 말하면 복받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그런 궁금증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악인들에 대한 공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절은 복받은 사람들의 조건과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4절부터 6절은 악인들, 복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비시켜서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다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인가? 의인은 형통의 길이고 악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길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즉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뭘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가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노인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80, 90, 100살을 넘게 사신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다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처럼 안 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값진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내용인즉슨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젊은이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새로운 이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지금부터 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는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금 60세 정도의 퇴직을 하기 때문에 한 30년간 배우고 교육받고 준비해서 한 30년간 경제활동을 하고 살다가 60세 되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축하해줬죠. 환갑잔치.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을 맺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해가지고 은퇴를 한 이후에 또 한 세상 30년 정도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60, 70, 80이 돼도 20년, 10년, 20년 충분히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다.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 행복과 불행,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청종하는 그 관점을 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을 거부하는 생활. 악을 거부하는 생활. 예,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 증명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히 입증이 된 사람,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제시한 방법, 묘수, 이런 것들을 꾀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꾀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일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생각되는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묘수가 되는 거죠. 신의 한수처럼 그렇게 묘수를 제안하는 이게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데 악인들이 제공하는 이 아이디어, 이 꾀에 따르지 말라. 어쩌면 오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내용의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그냥 나는 무심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또 오만한 자리에서 내가 방탕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접해요. 저는 아주 그 사람이 훌륭하고 공직자,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통장이 다 털렸다고 허겁지겁하고 다니더라.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회의 중에 딸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니까 회의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딸이 안타까울까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게 당해가지고 자기 통장이 다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무심코 했던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급하고 다급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길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요즘은 설교 잘못하면 유튜브로 다 찍어가지고 보내고 또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꼼짝 말하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위와 규범으로서의 길, 행위와 규범. 사람들이 행동과 규범을 해야 될 이 길을 길이라고 하고요. 또 방도를 나타내는 길. 무슨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안내하는. 그런가 하면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길.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은 행위로서의 규범을 보이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길, 악인들이죠. 그리고 의인들이 가는 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 오만한 자. 사람이나 태도가 왕자하고 잘난치 하며 건방지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이런 행동들을 오만한 자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게 그 악을 또 오만한 자 또 죄인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생각하는 것과 악인이 생각하는 건 다른데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지만 악인들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길을 생각해내고 그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서야 어떻게 의인의 길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악인들에게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그거 하지 말려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누구에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귀가 얇아서 그쪽에 치우쳐서 거기에 발을 딛게 되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다음에는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너무 진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 번 이야기해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에게 돈 튀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돈을 주고 못 받을 때 아는 사람한테 못 받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못 받아요?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악인에게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설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발을 딛고 넘어가게 돼 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빨리 교회를 가야지. 오늘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해야 돼.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야, 날씨도 오늘 추운데 오늘 빨리 가려고 그래. 천천히 가지.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따라 다리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어깨도 머리도 지금 그래 오늘 하루만 쉴까? 자꾸 이제 그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 가야 되느냐 쉬어야 되느냐 갈까 말까 갈등이 생겨.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악인의 깨에 넘어가거나 죄인의 길에서는 포기해버려요. 어제 임직자 교육을 했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동안 잠깐 시간 날 때 여러 강사로 오시고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도 하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것 중에 그렇게 학교가 장로 고시를 하는데 그 교육하는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이 되실 건데 거기에 보면 장로님 한 분은 25명을 교인 25명을 대표해서 장로가 되는 건데 25명 전도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오고 있더래. 그래서 지금은 못했어도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25명을 전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다. 자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직장이 성남인데 직장이 부산으로 갔대요. 그럼 교회로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오지. 부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그런데 이분은 부산에서 KTX나 SRT를 타고 교회를 온대요. 성남에 있는 교회를. 어쩌다 한번 못 오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거기가 어디라고 그 멀리서 여기 교회를 온다고 고생을 하고 그러냐고 가까운 교회 한 번씩 다니고 우리 교회는 무슨 절기 때라든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한 번씩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멀리서 오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이사 갔다고 안 나오고 핑계대고 이러지 않고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일 멀리서 오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멀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부산에서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대. 나는 그 거짓말을 설마 에이 목사님 그냥 예화로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래 실제래.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이렇게 하려고 육신적인 생각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일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슬금슬금 하면서 하나님 나 어려운데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주세요.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해달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중에 해당이 된 상황이 있나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21절까지 읽으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생활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뭐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 받는 것이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행복 감사해서 날마다 얼굴이 환하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한번 해같이 빛나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나 아니면 며칠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한편이면 너무 잘 보세요. 자, 첫째 우리가 악을 거부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무슨 일을 할까? 그러면 의인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오직 시작. 하나님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이게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억해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율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행위 쪽에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가고 나면은 성경책 자꾸 탁 채워요. 감옥살이처럼 해가지고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성경책 찾다가 헷갈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형통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편 1편 3절 시내가 시작.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내가에서 물을 뿌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은 시내가의 나무처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됩니다. 옆사람 얼굴 보고 하세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잘 지켜 행하면 하는 일이 형통한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내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그 삶이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고 해요. 향기, 예수의 향기.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 예수의 향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아까 19절에 제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있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제는 의인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이에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형통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고 있는지 뭐가 해당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은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복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고 가는 데마다 힘을 내서 맛있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맛있게 베풀고 기쁨을 소망을 나누어주는 쉬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생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나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생활을 바꿔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